이 테이프는 튤립교회선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튤립신학연구원 교재입니다. 오늘은 성경 영어 해설 시간입니다. 이 성경 영어 해설은 2번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도가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간혹 모를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앞으로 2시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용어, 나아가서 신학 용어들까지도 평신도들이 알기 쉽도록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평신도가 또 꼭 알아야 될 성경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단어들만 수록했습니다. 부디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례 그리고 또 성찬식, 그 지옥과 천당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목사님이 세례를 언급하면서 학습에 얼마 동안 참석하라고 권합니다. 학습이란 교회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믿는 도리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마는 그 외에 가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도 합니다. 얼마 동안 계속되려니 하는 문제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주일마다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좀 길게 가르치고 또 반대로 주일마다 미국의 개혁 교단들처럼 요리문답을 주일마다 철저하게 가르치면은 그 학습 시간이 약 2개월 혹은 또 3개월 정도로 끝나게 되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 앞에서 정한 시간에 문답으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무엇을 묻는가 하는 문제는 예수를 믿는 기본 도리를 묻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죄가 무엇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주기도문, 십계명, 또 사도신경 등을 외우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당회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양심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도 속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양심대로 마음으로 믿는 대로 대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일은 세례 문답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빨리 받아야 하겠다는 조바심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 본인이 믿지도 않는 말들을 입으로 말합니다. 면접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한 날짜에 교회 회중 앞에서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따를 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본인과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세례받기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또 2번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은 세례란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했다면 그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몇 번 받아본다 하더라도 속사람의 중생이 없는 그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무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세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고 중생하게 하여 지정의가 모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생한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어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있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도 있고 기적적인 믿음, 또 임시적인 믿음도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 뿐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기적적인 신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도마 같은 인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접어두고 기적만 흥미를 가지는 신앙이지요. 오늘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시적인 신앙은 잠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했으나 핍박이 오거나 또 시련이 오면은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 모양 곧 말라버리는 신앙, 곧 시들어버리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되지 못하겠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란 말은 intellect, 지적인 요소죠. 그리고 정, 감정적인 요소, 그 emotion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 volition. 그래서 intellect, emotion, volition, 지정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변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생하면은 회개와 믿음이 수반합니다. 회개 면에서 지정의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적인 면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적인 면에서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웁니다. 그래서 산상보원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통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지 면에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지정의의 변화가 오는데 지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의지적인 면에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중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회개는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 믿음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지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지적인 그런 변화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 강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보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게 되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 면에서 정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 면에서 이 의지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그런 결심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 면에서 이 의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가 회개하는 면에서나 또 믿음 면에서나 변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중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직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결론은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이렇게 중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직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신 거기에서 이 세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또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합니다마는 그런 세례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그 침례를 했건 또 약식으로 세례를 머리에 뿌려서 받았건 그 세례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뿌리는 예식을 선호하게 되죠. 그 이유는 구약 때 성전에서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뿌렸죠. 지금도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가보게 되면 속죄소에 뿌린 피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파놓은 넓은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 밑에는 또 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피를 청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성소 밑에 있었다고 그렇게 안내자가 설명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United Pentecostal Church라고 하는 연합 오순절파라고 하는 그런 교파나 또 Unity Church of Christ라고 하는 교파나 또 Crystal Fair Church 같은 이런 교파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란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이 세례를 베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 예수님의 권위로라는 그런 말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겉으로 표하는 예식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은 세례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속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은 로마인서 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교회의 회원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 교회든 순회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주일 저 주일 다니면서 출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펴나가십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고 회원되지 않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일,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어느 한 교회에 속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이 한 번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세례를 받는가 하는 문제지요. 어떤 교파에서는 자기 교파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따지고 볼 때에 정통적인 교회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는 그런 교회라면은 다시 두 번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런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단에 속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속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리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참 믿음의 도리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이단을 뛰쳐나와 이제 정통교회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이단 집단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성경 이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단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정통신앙에 들어와서는 다시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에서 또 다른 정통교회로 옮겨갈 때는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단 교회에 속해 있다가 정통교회로 올 때는 반드시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던 사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던 사람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통교회로 오게 되면은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 제도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로마서 2장 말씀에 따라서 할례 제도가 폐지되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의식제도를 다 폐지해버렸습니다마는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녀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표로 난지 8일 되는 자기 아들 이삭도 할례를 베풀었고 또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 이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난지 8일 때가 가장 그 어린아이가 원기가 왕성한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유대교의 풍속이죠. 오늘의 병원에서는 사내 애가 출산되면 물론 뭐 2, 3일 내에 할례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약시대는 8일 만에 할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모두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바로 신약의 세례로 통합니다. 부디 세례에 관한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심을 받았지만은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목사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세례를 받는다 해도 중생함이 없이 세례받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에 대한 좋은 책은 J. 아담스 박사가 쓴 Mode and the Meaning of Baptism, 즉 세례의 방식과 의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좋은 책은 미국의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라고 뉴저지 필립스버그에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1970년에 나온 약 한 180페이지가 되는 비교적 부피가 적은 책이지만은 그 내용은 참으로 알차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세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영어 해설 두 번째는 성찬에 관해서입니다. 성찬.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에 관해서는 앞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 7가지 성례란 영세, 영어로 baptism이죠. 그리고 견진, 영어의 confirmation, 미사, 영어의 mass라고 그러죠. 또 신품, holy order, 그리고 고회, penance, 혼인, marriage, 그리고 종부, extreme unction이라고 이 7가지의 이런 성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세례에 해당되고 견진은 입교에 해당하며 미사는 예배 혹은 또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신품은 교회 직분이며 고회는 회개이고 종부는 마지막 죽을 때 신부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죽을 때 신부로부터 종부라는 성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들은 종부 송사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보낼 시간을 단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다음에는 여죄를 반드시 얼마 동안 일정한 기간을 연옥이라는 곳에서 갚은 다음에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연옥, 즉 퍼가토리오라는 교리를 중간기에 쏟아져 나온 외교이나 위경 문헌들을 통해서 고안해내서 많은 사람들의 금품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간기에는 여러 가지 사이비 문헌들, 이를테면 외경과 위경들이 범람했는데 이 중에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교리를 택해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교리를 엮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레인 베터너, B-O-E-T-T-N-E-R, 베터너라는 학자가 쓴 The Roman Catholicism, 로마 천주교라는 300면짜리 두터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은 여러 개 교회를 만들어서 순교한 자와 교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죽은 다음에 이곳에 들어가서 이 연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못다간 죄를 다 갚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로마 천주교 교황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의 죄의 성질에 따라서 연옥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친척들이 얼마나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좌우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시기나 형량은 모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이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그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교황은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가르치고 교황은 절대로 무하다, 즉 잘못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연옥에 대한 권세도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찬식에 대한 바르지 못한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죄를 넣을 수 있는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면에서는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한 가지만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만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화 면에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주님에게 은밀한 중에 직접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그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호의로 온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온 지 430년간 그동안 강력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애굽의 왕이 미워해서 점점 가혹한 노동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동원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그러면은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곡성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는 이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보수파에 속한 정통파에서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앞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드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고, 포도즙을 들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읽어보며 또한 그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6월절에 신약의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찬식은 칼빈 선생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뿐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 감격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죽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재판의 기류 중이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또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성찬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온당하지 못하게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아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나게 하며 포도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생각해 합니다. 이때 어떤 떡을 쓰느냐 하는 문제로 한때 교회에서 싸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 동안에 레티노를 쓰는 서방교회와 헬라 말을 사용하는 동방교회가 서로 교리가 맞지 않아 싸운 적이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기독교 안에서 두 진영으로 동부교회와 서부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으며 오늘의 히랍 종교나 러시아 종교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천주교, 또 개신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논쟁의 쟁점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찬식 면에서 보면은 무슨 떡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방교회 즉 헬라 말을 사용하는 진영에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써야 된다고 그랬고 또 레틴 말을 사용하는 서방교회에서는 유교병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직자들이 독신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동방교회에서는 고급 성직자들만 독신이고 하급 성직자들은 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고 또 서방교회는 성직자는 모두 독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상 문제에서도 동방교회에서는 평면적인 그림만 우리가 경배할 수 있지 동상은 안 된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동상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는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동상들을 많이 숭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신학적인 면에서는 성령이 누구의 영인가 이런 문제로 상당히 다투었는데요. 동방교회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성령은 성부의 영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서방교회 사람들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서 381년에 있었던 이른바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성부와 성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를 381년에 나온 Creed of Constantinople, 즉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각각 신학이 다른데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은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종교개혁가들 간에도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6세기 중반에 마틴 루터와 우르히 주벤글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의 의의에 대해서 신학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몸을 가리킨 말이므로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이 실제로 그 떡에 공존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반대로 스위스의 주리히라고 한 주리히에 있는 유명한 주뱅글리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한 말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토론하다 결국은 새벽에 그냥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로부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라틴어의 hoc corpus meus ist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내 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밤새고 두 사람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영영 갈라지게 되었지만은 오늘까지도 루터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세계 여러 도처에서 이렇게 공전설을 믿게 됩니다. 공전설은 예수님께서 그의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에 그게 공전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즈빙그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스위스와 세계 도처에 널리 흩어져 있는데 이들의 제자들은 상징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즙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은 선창시 때에 그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각각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드렸다고 가르칩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여러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성찬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죄가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성찬식에 참여하면 또 정결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될 화자, 몸채자, 화채설이죠. transubstantiation, 즉 성찬식 할 때에 그의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른 교리를 펴나갑니다. 그들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이들을 말하기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주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의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찬식이 하나의 연중 행사처럼 변해버리고 그 성찬식에 참된 의미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찬식의 의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책에서 나타나듯이 신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신비스럽게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단지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의 죽음의 의의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 헌신하겠다는 살아온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여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기독교의 모든 성례는 반드시 말씀이 동반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무언의 의식만 가지고는 그런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례식이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 의식만 중요시하는 천주교의 성례는 그것 자체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찬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한다면 R.B. 카이퍼, K-U-I-P-E-R, 카이퍼 교수가 쓴 We All One Body 라는 책이 1960년대에 나왔는데 카이퍼 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고 이 책은 절판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방에서 이런 책을 구하시면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책이 여의치 않으면 에드먼드 클라우니 C-L-O-W-N-E-Y 클라우니 박사가 쓴 Church란 책이 1999년도에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에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장을 지낸 분으로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다음 오늘 성경 영어 세 번째 천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천당은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자에는 천당을 논하면은 지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해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욕구 불만은 자신에게 감정적인 탈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교회에서 오락 형태의 예배로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풀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잊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 점을 아주 명백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당을 부정하는 것이 폐역한 세대의 기독교의 진리처럼 되어버린 이 세대에 천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죽음이 온다는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인류는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죄인이 되었고 죄의 값은 곧 죽음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죽음 다음에 올 일들을 놓고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학설을 논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아주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공의로운 하나님, 즉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땅속에 들어가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장례식에서 오열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생명은 이어져 나갑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이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마저도 지구 종말의 날, 대심판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합니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그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생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인과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혹은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가르치는 이교적인 가르침입니다마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환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무려 40%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미신적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에 무식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든 짐승이 환생한 인간이라 하여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죽이면은 업보가 나빠져서 자신들이 나중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 힌두교나 불교에서 숭상하는 것은 업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죠. 카르마, K-A-R-M-A, 카르마, 업보입니다. 이 땅에서 남에게 선을 행하여 그 대가로 자신도 이 다음 세상에서 좋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환상이고 미신이지만은 이것을 환생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환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그 개념은 이런 환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유대교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중간기의 문헌들 그것들을 연구할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리라. 창세기 4장 14절에 말했는데 정말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교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람은 흙을 먹으라라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를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천당은 존재합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천당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자신은 나갈 수 없지만은 천당에 가 있는 나사로를 동원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달라고 간청해 보지만은 부질없습니다.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다시 2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 부활 때까지 림부스 파트룸이라고 하는 곳, 즉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석방했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또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축했다고 가르치는 루터교의 가르침은 거짓말입니다. 천당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상태입니까? 라는 말은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분명히 장소 개념을 알려줍니다. 지옥과 천당에는 건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이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리를 피해 구명을 애걸하는 모습을 보는데 역시 장소를 말합니다. 천당을 상태라고 하는 이유는 행복의 극치를 묘사하다 보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여 천당은 상태이지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천당은 분명히 가장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편히 쉬는 탓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밤낮으로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당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로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은 바로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뱀이 흙을 먹지 않지만은 흙을 먹는 것으로 나타낸 것처럼 유대인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이 역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계되는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3층 천을 말할 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를 믿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나 또는 로마인서 8장 27절 이하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지만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영어 해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지옥을 말하기를 기피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울한 말보다는 균맛 좋은 말을 듣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구약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정도를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백성은 바벨론에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현실이죠. 바울 당시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1절서 6절까지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에 기름할 때 오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게 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책임을 다 면할 것입니까? 듣기 싫건 좋건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경계해야 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에 또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에 지옥은 본래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쭉정이들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동남편에는 지금도 볼 수 있듯이 골짜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 깊은 골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골짜기가 있어서 지금도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버려진 그런 땅입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켈다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읽어보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그 땅이죠. 그 땅. 물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지막에 후회가 돼서 성전에다 그 30냥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켈다마라고 하는 것을 샀습니다. 그 아켈다마가 실제로 이 흰놈의 골짜기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옛날에는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냈고 때로는 어린 애들을 잡아서 몰록신에게 바친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동물들이 죽은 시체나 또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어서 늘 이곳에는 불이 타는 그 연기가 났다고 합니다. 즉 쓰레기 소각장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면서 흰놈의 골짜기를 언급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치 지옥이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곳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또 다른 말로는 게헤나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이 사는 곳이죠. 게헤나도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의미로 고통이 심한 곳이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이상 모두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절대 사랑이신 분이시므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함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꺼지지 않는 형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산상보훈과 그 밖에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런 학설을 신학적으로는 소멸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nnihil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소멸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늘 살아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영혼이 죽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결코 산 상태에서 의식 상태에서 영원 동안을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움을 맛보며 하늘나라의 신비스러운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잠잔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안식교의 일부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잠잔다고 가르치는 교리를 신학적으로는 Doctrine of Soul Sleep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성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이 곧 영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부활할 때까지 잠잔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등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학설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을 요즘 많이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절대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묘한 이론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어긋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에 유명한 보수 신학자였던 영국의 존 R. 스토트, S-T-O-T-T, 존 R. 스토트 같은 분도 끼워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전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Basic Christianity, 기본적인 기독교, 즉 기독교의 기본이라는 그런 책이라든가 또 뭐 Contemporary Theology, 현대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학자들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그런 현상은
오늘 옛날에 그 성경적인 학자들이 근자에 와서 과거 10년 동안에 눈에 띌 만큼 많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진리에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잘못된 교리를 마음대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즉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날에 한때에 기성교회에서 참으로 진리의 파수꾼을 했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점점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결코 그냥 그대로 지나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서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요즘 보면은 가령 그레고리 보이드 같은 사람 B.O.Y.D, 또 클라크 피노크 P.I.N.N.O.C.K,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참으로 정통적인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즘 와서는 이와 같이 지역이 없다고 하는 학설을 내걸면서 그들의 활동 무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반면에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가르치는 보수 신학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풍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는가? 왜 이렇게 정통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은 점점 따돌림을 당하고 인기가 없고 전부 입지가 좁아지겠는가? 왜 반대로 성경이 아닌, 성경적이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점점 인기가 있고 점점 입지가 넓어지고 여기저기 초청도 많이 받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활동할 무대가 넓어지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진리의 말씀, 성경적인 믿음, 물론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성경 영어 해설 그 일부를 마치고 다음 테이프에서는 성경 영어 해설 그 제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